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한 장씩 받으셨죠? 네, 그 받은 거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우리가 필독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빨간 책, 구원. 네,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핵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책을 좀 만만하게 봤는데요, 읽어보니까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가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의 운명, 지지난주의 큰 제목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었죠. 인간이 마땅히 이렇게 마지막에 갖게 되는 운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도 그리면서 했어요. 뭘까요? 모든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거요? 죽음?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제가 주일을 요즘에 계속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향한 계획이 뭐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보낼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만드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왜 인간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운명에 처했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수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죄는 뭘까요?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빚이에요. 빚. 죄는 빚. 빚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죄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무언가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빚지게 되는 것,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요, 뭘까요? 하나 찍어보세요. 자, 빚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또 하나는 이렇게 반목이라고 해요.
반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깨트리고 단절시키는 것.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들과 관계를 깨트리고 나 엄마 아빠 안 할래, 나 혼자 그냥 안 할래, 그럼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반목함.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죄는 뭘까요? 범죄예요. 범죄. 어떤 정해져 있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이 세 가지를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빚을 주는 것, 누군가의 편이었다가 적으로 돌아서는 반목하는 것, 어떤 정해진 규정을 어기게 되는 범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특성에서 죄가 어떤 특성을 갖냐면 죄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빚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리고 반목이기 때문에 갚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관계가. 그리고 마지막에 범죄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죄를 대할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대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반응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어떤 반응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노예요. 분노.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는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집니다. 첫째는 뭘까요? 자, 우리 교환해 보면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맞아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 자체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분노하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죄를 용서, 사랑 아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분노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이 있어요. 죄는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짓는 거죠. 두 번째,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줄이면 죄인에 대한 분노하심이 있어요. 왜 죄인에 대한 분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맞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사단의 넘어감을 통하여서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분노는 첫 번째 분노와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분노해요. 근데 그 분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분노는
깊이 들어가면 그 분노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있는 분노예요. 만약에 자식이 사고를 쳐서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뭐 걱정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저희 가족이 몇 남매일까요? 형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7남매입니다. 맞죠? 제가 몇째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막내 같으세요? 첫째 같지 않으세요? 막내. 위에로 누님이 5명, 형님이 1명, 그리고 저는 좋아요. 누가 힘들까요? 누나가 6명, 5명이나 되니까 뭐 아내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도 제가 하도 막내니까 그냥 막내 취급을 해줘요. 그냥. 자, 이 아래에 있는 형제들이 사고를 치면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하러 갈까요? 뭐 물론 이제 부모님이 가시기도 하죠. 근데 또 부모님 말고 그럼 누구를 보내요? 첫째를 항상 보내요. 그렇죠. 첫째 하고 누구 한 명 더 데려가면 제일 똑똑한 놈. 근데 첫째는 항상 보내요.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데 그 깊은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걸 해결해 가려고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 그를 중보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마지를 보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마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있는 게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인에서 분노하시지만 그 깊은 곳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해결자로 독생자 장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해결하도록. 그런데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0절 그냥 읽으면 안 된대요.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된대. 그래서 가장 강하게 읽어야 될 때 어딜까요? 봤어요. 이처럼의 힘을 주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분노 안에 담긴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 보세요.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에 거하고 계실까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어요. 그의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었을까요? 컨닝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무엇이 되었을까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무엇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목숨을 거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의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 아까 가로친 것 중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 실존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해요? 한 단어 뭘까요? 원수. 지금 우리 예수님 믿은 우리 말고 인간의 원래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회복의 과정과 방법은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전에 이 십자가는 어떤 거였어요? 가로친 것 중에서 그냥 어떤 영으로 죽는 거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육체의 죽음. 다시 말하면 그게 십자가죠. 오늘 골로새서는 십자가의 피, 또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회복의 과정과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를 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의 목적과 방향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그리고 다시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처럼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도 지키면서 자기의 사랑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정리하세요.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떤 거였나?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들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예수의 육체적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 없는 자로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속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십자가가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알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런 거라는 거 알겠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루트론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풀어주다, 해방하다, 속박을 풀다라는 루온에서 온 말이에요. 원래 이 속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괴 상황. 어떤 범죄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유괴해 갔어요. 그 유괴 상황에서 석방의 조건으로 유괴범이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죠. 이 돈이 원래 개념 속에서 속전이라는 거예요. 고대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거 노예를 해방하거나 전쟁의 포로를 해방할 때 요구하는 돈, 그것이 속전의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대리라는 거예요. 대리라는 뭘까요? 대리 운전한다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속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리와 함께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만족이라는 건 뭘까요? 속전이 얼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얼마를 내야 돼요? 유괴범이 만족할 때까지 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대리와 만족이라는 개념이 이 속전 안에는 중요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적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누구에게 속전을 주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로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개념들도 세 가지 살펴봤어요. 그럼 누구에게 속전을 줘야 될까요? 신학에서 크게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라 할게요. 첫째는 사단에게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아니다. 하나님이다. 누가 맞을까요? 속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어요. 원래 속전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사단에게 이 속전을 지불해야 된다. 자,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누구에게 붙잡혀요? 사단,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요. 그러니까 사단이 납치범처럼 죄로 유혹을 해요, 인간을. 그래서 납치해서 인간을 사슬로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속전을 내야 되잖아요. 누가 인간을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걸 대리 형벌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간 대신에 내가 벌을 받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이에요? 사단이 더 강해요? 네. 사단이 더 강하잖아요. 여기 왔는데 가서 대신 주고 가져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잖아요. 돈 받고 풀어줬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속전을 준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에는 이런 패배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게 결국에는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념이 나와요.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영적인 전쟁, 은사주의들이 등장해서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둘 다 틀렸어요. 왜 둘 다 틀렸을까요? 전제가 잘못됐어. 어떤 전제가 잘못됐을까요? 속전은 사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말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누가 피해를 받느냐? 사단이 피해를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피해를 본 당사자예요. 그 속전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 피해 본 당사자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죄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였어요? 빚.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목. 세 번째는 범죄. 자, 하나님 관계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인간이 죄를 지면서 빚을 진 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각자 부과하신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그것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경작하라.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 반목.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의 편에 서게 됐어요? 사단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누구 자리까지 넘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반목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범죄는 뭐예요? 선악과도 중요하지만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안 하고, 야, 거기 있는 풀 절대 만지지 마.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빚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자, 아까 저희가 그 얘기했죠? 속전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와 만족. 자,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 하나님이 요구한 죄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자, 뒷장에 넘기면 있어요, 계속. 예. 자, 앞장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뒷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누가 로마서 6장 23절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 해요? 사망. 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요구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이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 우리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자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죄를 없애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구약 제사에서는 죄를 없앨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요즘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마 고등학생까지는 국어가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한자를 몰라요. 요즘 애들은 전가하면 전가? 전신가? 전가? 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알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옮기는 거.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 전가한다. 그럴 때 쓰는 거죠. 자,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가장 깨끗한 동물을 하나 데리고 와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돈 주고 사야겠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요. 제사장에게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이든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레위기를 이제 보면 안수하고 막 죽이는 장면 나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막 성경을 대충 읽으면은 제사장이 다 하는 줄 알아요. 자세히 읽으면 제사장이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잘못 읽은 사람들이 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것도 안수해주고 잡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본인이 기도하시면 돼요. 안수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동물을 가져가서 안수할 때 그때 자기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이 동물로 다 가요. 그러면 누구를 죽여요? 동물을 죽여요. 각을 뜨고 막 이렇게 다 피를 튀기고.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안 해줘요. 목사가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돼. 막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우 징그러 그럴까요? 야,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 백성들의 죄를 없앨 때는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하죠. 그러면서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이렇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할까요?
광야로 쫓아내요. 그러면 그 염소가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걸어가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떠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래요.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 중요한 건 전가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옮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염소, 그렇죠. 왜 받아야 될까? 우리 인간들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죽을 수가 없어서 그 염소에게 다 제일 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누가 깨끗하게 됐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구약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염소나 양에게 다 옮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전가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깨끗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동물 제사로가 가진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을 보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냈냐면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중보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일까요? 쉽게 하면 중보자가 어려우면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 중재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한쪽만 해결해서는 중재가 돼요, 안 돼요? 양쪽을 다 해결하는 것이 중재자,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누가 중보자로 설 수 있을까요? 중보자의 중요한 개념이 뭐라 했어요? 양쪽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고 인간도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인간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을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인간의 스스로는 중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의 육체를 통과하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보자는 양쪽을 연결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전가라고 했잖아요. 전가시킨다고 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중적인 전가가 일어나요. 한편에서만 전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중 전가가 일어나는데 인간이 예수님에게 인간에 있는 뭘 가지고 올까요? 죄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물 제사는 여기서 끝나는데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무엇을 줘요? 뭘 줄까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주고 의를 받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개념을 인간을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중 전가의 개념으로 죄를 가져가시면서 의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우세요? 자, 그래서 어려울까 봐 제가 아주 쉽게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화가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요.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창세기를 보면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한 이게 샬롬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인간이 지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지기 시작했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분리. 인간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이 무한해요. 다. 인간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지식으로, 지혜로, 종교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하는데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늘을 닿는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까지 가면 하늘을 닿을 수 있어요? 올라가면 하늘, 분명히 우리가 보면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가야 그 하늘을 닿을 수 있을까요? 못 닿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보여서 갈 것 같지만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간격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인간과 관계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길을 놓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길을 놓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길이 생겼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예수를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예수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첫 발을 떼는 것, 예수를 밟기 위해서 첫 발을 떼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예수를 향해서 첫 발을 떼야 돼요. 그것이 출발이에요. 무엇이에요? 이 믿음 그럼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길을 놓았다 할지라도 여기를 걸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코, 입, 코하고 입만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또 뭐가 필요해요? 산소도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폐도 있어야 돼요. 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숨 쉴 수 있게 해줬어. 근데 내가 숨을 안 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눈. 또 뭐가 필요해요?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다 불을 끄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눈과 빛이 있으면 볼까요? 자, 안경을 벗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뭐 굴절이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맞춰 놓으셨어. 근데 내가 눈을 감어. 그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십자가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안고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걸음을 떼야 돼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저는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발걸음을 떼는 게. 근데 여러분, 이 발걸음을 떼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래 나 인정해 하고 여기 계속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 이 십자가 길이 놓아졌다는 거 인정해.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내섰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요,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뭘까요? 처음에 죄 했잖아요. 하나님과 화해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건너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건너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건너가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길을 건너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요, 구원은.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화해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 아니요. 이미 구원의 발걸음을 떼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 새로운 삶이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요, 감탄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이 이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이중전가, 속죄,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울왕. 사울왕과 그 자녀들이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았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이름을. 성경을 너무 공부 많이 하냐 우리 길가의 교회는. 무비보셋.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장애가 있어서 절름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조금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그 요압 장군인가요? 이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냥 정말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한 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찾아요? 무비보셋을 찾아요. 요나단의 가족들이 있는지 찾아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가 절림발이로 우리말로 하면 거지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왕의 상을 함께 겸상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갑자기 대통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그러면 막 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지나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화해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해는 태도 변화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엄청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 용서해 줬어. 화해했어. 근데 자녀가 이야기를 안 해. 혼자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화해했다는 건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화해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건 뭘까요? 말했죠. 그 시작은 자주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주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길가의 교회 수요 성경 공부하면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그런 새로운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죄도 없애주고 같이 화목하게 했으면 날마다 좋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고난이 있을까요? 왜 고난이 있어요? 믿으면 다 잘 돼야지. 기도하면 다 잘 돼야지.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 땅은 아직 이런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좋은 일, 기쁜 일만 바라면 돼요, 안 돼요? 기꺼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거예요. 그 나라가 멀지 않았고요. 곧 그 나라가 올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 나라가 멀지 않고 곧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괜찮아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 모임 예배잖아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감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지만 믿음에는 결단함이 있어요. 2024년도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 속에서는 어떻게 화해된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에게 자녀 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다원이, 제가 얘기했죠. 이름 뜻 무엇일까요? 다 원하는 대로 주시리라. 둘째가 윤성이가 있어요. 다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다원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윤성이 둘째가 갑자기 거지같이 막 힘들어하면서 살아. 근데 다원이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원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행복할 거예요. 그래도 너 행복하게 살아서 너무 좋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야, 누나잖아. 좀 동생을 좀 얼마나 좀 챙겨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 여러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무 행복해.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만 행복하면 하나님 마음도 행복하시겠지만, 야, 그래도 네 동생들은 어떡하냐, 그 마음이 있겠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 속에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 이번 주 마지막인데 꼭 그 감격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다시금 하나님, 2024년도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결단 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